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깨우시는지 같이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작은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야지라는 꿈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 상담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씩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의 마음을 알아줄지는 모르지만 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을 돕는 카운셀러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 남자들이 보통이면 갖지 않았던 꿈을 저는 친구들 앞에 선생님 앞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꿈이 있어요.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다른 가정을 돕는 가정사역을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쪽팔릴 수도 있고 무시당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너가 정말 남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너가 정말 마음의 소원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 정말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다 하면서 선생님이 박수 쳐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상담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상담가는 안 됐지만 목회 중에 많은 상담의 영역을 차지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맞는 모습으로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걸 감사해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상담하는 아내를 만나서 저보다 더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소원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소원이 뭐였죠? 가정을 돕는 가정 사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지금도 많이 젊지만 가정 사역을 가정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에 이 행원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가정사역은 내가 가정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사역이겠구나.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어떤 것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간을 누군가에게 열어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가정사역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정사역을 진실하게 하고자 할 때 정말 배우고 닮고 싶은 부부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오늘도 나눴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가정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 가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들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절은요 허투루 읽으면 안 되고요. 이 세 구절 안에 로마 교회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음을 압니다. 로마서는 26명에게 문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먼저 인사를 받았을까? 그냥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친했기 때문에, 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말로는 괜당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에 가만히 보면 문안 인사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만큼,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내어드린 헌신만큼 하나님이 그 리더들과 그 사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언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안하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앞서기 원해요. 이런 열망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세상에서는 무명할 사람일 수 있지만, 물론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부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이 이름의 언급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그들은 으뜸이 되었고 복음의 진보에 또 헌신에 가장 먼저 애써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부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당신들에게 감사한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다시 갔어요. 처음에는 AD 49년에 글라우드 황제가 유대인들 나가라 해서 브리스가도 로마인이었는데 같이 쫓겨서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그 당시 수도였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해져서 많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나오는 으뜸되는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도의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이 세울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눈물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그들이 1400km나 떨어진 어디에 와서 다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의 고향인 로마에 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지금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나간 곳마다 회심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양육되고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해서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교회되게 한 가장 중요한 울타리와 터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같은 일을 당신의 부부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웠던 일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걸 알게 돼요. 5절을 보세요. 5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다시 한번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정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세워졌음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집은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집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이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됐고,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됐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그들은 고향 땅에서도 자기의 집을 열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구해주 홈주 보세요. 구해주 홈주 그 주일날 하나요? 전 늘 재방송만 봐가지고. 근데 구해주 홈주를 제가 3주 전인가 추석 특집으로 봤는데, 그 이제 우리 이제 고객들의 또 우리 사연이 있는 분들의 집을 찾아주는 건데, 그날은 이 집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조금 좋은 집, 이렇게 자랑할 만한 집, 인테리어도 잘 되고 사람들이 와 살만 하겠다 하는 집들을 소개해 줬는데 정말 진짜 좋은 집이 나왔어요. 제 안에 제일 들어왔던 집이, 만약에 제가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은 집이 평창동 집이, 혹시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평창동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10대 때 삼각산 북한산 아래 이렇게 산기도 다니고 이랬을 때 그 주변이 평창동이어가지고 평창동에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그때도 이 평창동 하면은 정말 이 성벽과 같은,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배를 누르고 안에서 이렇게 열어줘야지만 집을 들어갈 수 있는, 하여튼간 강북에서 제일 잘 산다는 집이 이제 평창동이었거든요. 그 평창동 한 집이 인테리어도 너무 잘하고 너무 뭐 조경도 잘하고 막 시설도 뭐 인테리어 뭐 조명 이런 거 너무 잘해가지고 그 집을 소개하는데, 마치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비할 때는 아니지만 그만큼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 마음에 담았던 게 뭐냐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바깥에 정원이 있는데 제주 돌담과 제주식 정원으로 꾸며가지고 아마 제주 전문가를 모셔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담도 잘 쌓고 야자수도 넣고 완전히 그 곶자왈 같은 생태숲 같은 느낌을 그 집에, 죄송하지만 돈을 쳐 바른 거죠. 막 진짜 막 돈을 완전. 와, 화장실 앞에 있는 정원이 저 정도면 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와, 진짜 자랑할 만하다. 진짜 프로그램에 나올 만하다. 그리고 그 북한산이나 삼각산이 얼마나 풍광이 뛰어났는지, 이분은 어디 여행까지 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하나님이 물어보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평소에 어떤 좋은 집에 살았는지 별로 물어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집이 주님의 교회가 되었는지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가 많이 우리 몸이 거주하는 곳이 우리의 집이라면, 다만 이 집이 우리만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전력의 큰 손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 우리 집에서, 우리 거주지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 거주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해주 홈제 그 평창동 집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직도 생각하는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의 뭐 15년 전에 만났던 신대원 졸업여행 때 제가 미얀마 전도여행을 갔는데, 미얀마 전도여행 때 정말 너무 가난하고 가난한 한 전도사님 집을 봤어요. 태어난 지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됐고 또 첫째 아이는 유치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미얀마는 더워가지고 이 1층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이 지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대나무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집을 세워요. 근데 이 수백 가구가 사는데 공동으로 화장실 딱 한 칸 쓰더라고요. 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근데 이 미얀마에 있는 이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미얀마가 너무 가난하고 이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로 모였어요. 근데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이 전도사님 말을 고백하는데, 자기는 이 대나무 집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대,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 2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대나무 집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이 집이 되는 게,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게 더 감사하다.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을 만난 건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전도사님의 고백은 저의 늘 내리에 있어요. 이분은 대나무 집에 살아도, 우리 10몇 명이 가가지고 대나무 집이 흔들려가지고 몇 명은 빨리 내려갔거든요. 그만큼 허술한 집인데도 이 집을 주님의 교회로 내놓는 걸 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금이었는지 은이었는지, 우리가 흙이나 나무나 풀이나 뭘로 지었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의 집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교회가 되길 소망했느냐? 너의 집이 그냥 너만 잘 살고 너만 잘 먹고 너만 배부른 곳이 되기 원하냐?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이 감히 교회가 되는 거룩한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그냥 이전에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아주 귀중한 가정교회의 모판과 DNA를 심어준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가장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모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기수의 가족 중, 제가 더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2절 뭐를 보여주냐면 아리스도블로 가족 안에 이미 그들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교회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이 소식을 고린도에서 듣고 이미 아리스도블로 가족에게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했다는 걸 알려줘요. 또 11절에는 누구의 가족이 나옵니다. 낫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기스, 나기스. 주지스 아닙니다. 썰렁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나기스 집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다 아리스도블로와 나기스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보여주는 예배당이 있지 않았으니까 다 집에 모였잖아요.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모였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분가한 거예요. 조금씩 떼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준비가 되었던 아리스도블로, 너도 이제 너희 집에 교회가 되기 원한다. 그리고 아리스도블로 집에도 몇몇 함께 나갔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가 선장하면서 나기스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서 나기스 집에도 교회가 모여졌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작은 집의 나라가 할 수 있지만, 실은 이 가정이 로마 교회를 낳는 영적인 어미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이 가정 자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박해 시대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열어서 교회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줘서 조금씩 분가해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회학자인 이 로드니 스타크는 이 작은 로마의 교회가 얼마나 민들레 후시처럼 부흥했는지 알려줘요. 여러분,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 AD 40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1000명으로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정교회가 로마에 5개가 있다는 게 나와요. 오늘 로마서 성경에만. 그러면 한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0명으로 잡으면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AD 55년인데 그때 한 100명 정도라고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던 복음을 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1000명 정도, 많이 잡아도 1500명 정도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이 1000명, 1500명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0001%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리스도블로, 나기수 가정에 모이는 게요, 솔직히 로마 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작은 누룩이었고 너무나 작은 겨자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250년이 되기까지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의 인구는 1%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통해 누룩같이 퍼져서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AD 350년에는 이 스타크는 좀 넓게 잡았는데 인구의 50%까지 주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10%.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은 작은 교회들과 교회들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작은 겨자씨가 온 생명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깃드는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 로마 교회에 보내신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판되는 교회를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증거하신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 봅니다. 오래된 새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우리의 집을 오픈해서 모이는 목장 모임은 오래된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늘 복음이 전해지는 새 길이었어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오래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시는 걸 경험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나눴다면 이제 여러분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전수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4분 정도의 목자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행원교회 성도가 되신다는 것은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역할을 한다는 걸 헌신한 분들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어주길 원해요. 물론 손님으로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로마의 초대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리스도와 우리 나기수의 가족처럼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기 원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만 우리의 집도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과 열망을 첫 번째로 갖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장으로 모이는 게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게 당신의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이 소망을 계속해서 갖기 원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나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솔직하게 무척이나 수고스럽고 버겁고 꺼려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장으로 가정교회로 십몇 년 이상간 오랜 시간 모여봤기 때문에 이 대가 지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자기 순서 목장 모임 하게 되면 몇 주 전부터 집을 청소해야 되고 사람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 엄청 집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 목장 모임으로 모였을 때는 우리 똥 싸는 아이가 똥을 저 깊숙한 곳에 싸고 가가지고 청소하다가 그 똥도 치우고, 하여튼간 이런 수고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오래된 이 새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결국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목자님 집에 모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3의 대안적인 장소를 자꾸 찾아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임상적으로 만나보면서 결국 편한 길을 택한 교회는 목장 모임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정말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우리 목장을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누리게 하는구나.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그냥 집만 오픈하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목자님들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과 친밀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한 자매님은 교회에서, 제가 2년간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2년간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각 집집마다 가정집에 돌아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추억과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집 환경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만나는 것보다 자기 집을 열었을 때 깊은 애정과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 집을 연다는 것은 그를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환대하고 초대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의 집의 공간을 오픈하면서 한다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또 저한테 무슨 얘기냐, 목사님, 목장에 제가 얼떨결에 교회에서 들어가고 해서 들어갔는데, 와, 일단 목자님이 무조건 집을 오픈하고 집밥을 먹고 돌아가면서 모이는 게 좋다고 초기 설정을 너무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야 되는지 알았대. 그래서 당연히 집밥 먹고 집 오픈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배워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픈해야 되나, 이렇게 집밥을 먹어야 되나 했지만 그 영적인 유익을 목자님들의 본을 따라 그 앞선 선배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집이 교회가 되는 수고와 기쁨을 자기가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목장 모임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과 이론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따라오는 후배들도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 목장 모임이 은혜스러운 것은 목장 모임을 먼저 앞서서 준비해주는 그 한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빠서 목장 모임 올 때 허겁지겁 또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 집을 열 때 그 가족은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문을 그 사람이 먼저 앞서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영진 집사님 이제 서귀포인데 다음 목장 모임 이제 주보리 목장 하는데 지난주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몇 주 후에 있을 목장 모임을 해서 집 청소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리 주님의 오실 길을 다 예배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목장 모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일주 전부터 무슨 메뉴를 할까? 우리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게 아이들 반찬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서로 같이 놀 수 있을까? 아이들의 장난감은 어떻게 할까? 아이들의 간식은 어떻게 할까? 우리 김병기 집사님 닭은 못 드시고 오리는 드시는데, 그럼 닭 요리는 안 되겠구나, 다른 메뉴로 바꾸자, 이런 게요 다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과 섬세한 섬김들을 배우는 자리가 실제로는 목장이라. 그래서 목장을 준비하면서 목장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그 사람이 먼저 나눠준다는 거야. 예배가 준비하는 만큼 깊어지는데 식사도 준비하고 환경적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준비를 통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구나. 근데 이 가정교회 목장마다 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 한 가족이 이 먹는 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목장 모임 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빨리 먹으면 나눔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샌드위치만 먹고, 물론 샌드위치가 나쁜 게 아닌데 다 한국식 입맛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샌드위치를 먹었을 때 끝날 때 밥 먹고 싶다 공통적으로 고백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충 식사를 때운다고 목장 모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장 모임에서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각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요, 물론 좋아서 교제의 기쁨을 누렸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종말론적인 잔치를 지금 여기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항상 예배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의 잔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누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이미지를 풍성한 혼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잔치의 이미지를 주셨잖아요. 그 잔치를 작지만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때마다 식사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릴 잔치를 지금 형제 자매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것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식사는 대충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예배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한다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잘 먹고 배부르게 먹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한 끼 식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장 모임이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중요한지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가 그
요즘 어떤 말이 있냐면 90년대 생이 온다 이렇게 2년 전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90년대 학부모가 온다 이런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90년대 부모들은 모든 걸 다 돈 주고 맡긴대요. 학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받는 개념으로 내가 뭔가를 주면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서 자녀 교육도 내가 뭔가를 주면 그냥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그냥 주고받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 학교 교육도 그냥 교회 학교 맡겨버리고 그냥 이렇게 교회 기간에 출석하고 그냥 된 걸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는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목장 모임에 보면 막 20명도 모이고 아이까지도 막 22명이고 막 왁자지껄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왜 모이려고 해요? 아이들이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뭐를 배우는 거예요? 복음이 전수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자리가 학원처럼 한 클래스 그냥 요리교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에게 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는 절대 누구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러운 이걸 깰 필요가 있어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심어지는 자리가 어떤 학원처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실제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 날 한남 목장의 사진인데 이마영 집사님, 이창근 집사님 집에서 모였더라고요. 근데 메뉴가 돈가스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마영 집사님 집에 이 초창기에 갔을 때 저희 부부에게 돈가스를 대접해 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마영 집사님이 손님들이 올 때마다 자기가 꺼내는 메뉴가 돈가스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했어요. 왜 특별히 돈가스에 뭐가 있냐? 돈가스에 맺힌 한이 있냐? 뭐냐? 어렸을 때 아빠가 경양식 집에 안 데려간 거냐? 뭐냐? 왜냐하면 저 때는요, 돈가스 한번 먹는 게 와, 진짜 저희 어머니도 선교사님이 해준 돈가스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돈가스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돈가스를 먹을 때 고기 먹는 게 아니라 고기랑 야채랑 밥이랑 섞어서 퓨전으로 먹으라고. 근데 그 기억이 있으셔요. 근데 이마영 집사님이 왜 돈가스를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많은 교회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어머니가 그때마다 메인 메뉴를 해줬던 게 돈가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도 사람들을 섬길 때 자연스럽게 돈가스. 그래서 돈가스를 너무 빨리 튀기고 잘 내고 맛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이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 오면 돈가스를 챙겨주시고 돈가스를 같이 하면서 돈가스 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킬로에 소금을 얼마큼 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레시피도요 자녀에게 전수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물며 요리도 그런데요. 복음이 전수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학교 몇 시간 후나 진짜 택도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지킬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레시피의 전수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많이 여세요. 더 여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우리 예린이 하이리는 요즘엔 청소년이어서 그러지 않지만 늘 이랬어요. 아빠, 오늘은 누구랑 밥 먹어? 오늘은 누가? 오늘은 메뉴 뭐야? 오늘 좀 고기 말고 다른 거 안 될까? 맨날 고기만 대접하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예린이 하이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복음의 인격과 복음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 대 관계도 누리고 있구나. 수고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임지숙 목자님은 저랑 길게 통화하고 난 다음에 역설적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장 모임의 준비 과정이 실제로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막상 목장 모임을 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대요. 이게 참 모순되어지는데 목장 모임 하기 전에는 막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면 그 시간에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부담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수고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담 안에 편함이 있고 수고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렸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분당의 한 교회 청년들을 중문교회에 있을 때 아우리치 팀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말 듣는데 저한테 탁 다가왔어요.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가정과 결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가정과 부부를 세우신 거지. 근데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가정의 거룩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집이 교회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흘러가는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목장도 그렇게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